지나가고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시간 빨리 갑니다.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날에 우리는 다 회개를 받아야 합니다. 계산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내가 준 재능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무엇을 남겼느냐 다 계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짧은 인생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값지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3대 절기라 하죠. 6월절.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6월절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켰기 때문에 또 6월절,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 맥추절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77절이라고 써 있는 그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낫을 곡식에 된 그날부터 7주가 지난 주가 7주가 지나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5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첫 낫을 댄 이후부터 50일을 지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 이제 수장절은 또 초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3대 절기 지키라고 각각의 그 내용과 의미가 있죠.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게 절기를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보통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실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잘못됐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번역을 하는 바람에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초실절은 곡식의 첫날을 낫을 대는 그날을 얘기해요. 그게 6월절의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여러분,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그날부터 50일이 지난 그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날이 오순절이고 77절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그죠? 사실은 맥추절은 뭐와 관계가 있어요? 성령 강림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여러분 부활절과 관계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켰는데, 그날이 사실 구약 절기로 따지면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다른 6월절은 안 지키면서 하면서 맥주절은 이래갖고 말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 유대 원력하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원력하고 달라요. 7월, 한국교회가 7월 첫 주일을 해서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이제 이 상반기 동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그 의미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상반기 동안 한 해 중에 또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보호해 주시고 또 건강 주신 것 또 감사하며 그렇게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제가 이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보통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신분이 종이니 당연히 자기 집이 없어요. 그죠? 자기 밭도 없고 자기 논도 없고, 그러니까 남의 밭에서 일하면서 남의 논에서 일하면서 겨우 그냥 입에 풀칠하는 정도죠. 여러분, 뭐 자유가 있습니까? 뭐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삶이었습니다. 더구나 출애굽 직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바로 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중노동으로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도 지파별로 거저 얻었습니다. 공짜로 다 얻었어요. 근데 그 땅이 쓸모없는 땅, 그런 땅이 아니라 기름진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송이가 작게 열리는 그런 땅이 아니라 포도송이가 크게 열리는 아주 기름진 땅. 그 땅 거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의 밭, 남의 논에서 일하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확한 만큼 창고에 쌓아놓고 배불리 먹으며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의 이 풍요로운 것, 이 자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누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필리핀의 마닐라하고 필리핀 수도 마닐라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 영상을 이렇게 올린 것을 제가 봤어요. 동시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50년대 모습, 필리핀의 그 수도 마닐라 모습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모습하고 50년대 모습, 60년대 모습 동시에 올렸는데 제가 보니까 필리핀 50년대 그 마닐라 모습 보니까 그래도 종종 이렇게 고층 건물도 좀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같은 50년대 대한민국 서울을 보니까 거의 뭐 판자촌이죠. 뭐 그죠? 전쟁 끝난 지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60년대도 딱 비교해 보면 필리핀의 마닐라는 그래도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또 고층 건물인데 확실히 마닐라가 훨씬 더 눈에 딱 들어와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로 넘어가면서 물론 지금 필리핀 마닐라 가면 특히 그 신도시 마카티 가면 엄청나게 도시 깨끗하고 뭐 고층 건물에다가 엄청나요.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서울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판자촌과 같았던 참 그런 모습이 지금 보면 여러분 참 얼마나 화려한 도시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예전에 비해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죠. 그런데 지금은 뭐 웬만한 가정 에어컨 없는 가정 없잖아요. 그래 너무 덥다 싶으면 그냥 에어컨 틀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뭐 에어컨이 뭡니까? 선풍기가 없어가지고 그죠? 선풍기가 없었고 밤에 특히 열대야 이제 여름에 이제 열대야 밤에 잠잘 때 더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그 선풍기 틀면 되는데 그죠? 선풍기도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부채질 했잖아요. 누워있고 5분씩 부채질 하자 그래가지고 또 돌아가면서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참 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전엔 왕도 제철에 나는 과일을 먹었지 지금은 제철이 아니라 막 그죠? 사시사철 뭐 먹을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참 왕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 풍요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욱 감사한 일은 내가 나의 구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 세상에서 죄사함을 받은 은총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때 모두가 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값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총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받은 복을 헤아리라 합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헤아려 보아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크기는 여러분 무엇과 비례합니까? 깨달음에 비례합니다. 깨달은 만큼 감사하게 돼요. 왜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여러분 내가 깨달아지는 만큼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들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하여 수확 거두는 것, 더구나 풍성하게 거두는 것, 물론 자신들이 그저 파종하고 열심히 농사 짓는데 수고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파종을 하고 열심히 농사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양을 내려주셔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만 여러분 가축을 위한 그 땅이 그 풀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가축들도 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득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3절 말씀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비를 주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를 주셔야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도 여러분 열매 맺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비를 주셔야만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게 되고 먹고 배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돌아보면 사건, 사고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이렇게 서로 만나고 또 서로 보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저는 그래요.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가족들 다 한자리에 모여서 편안하게 잠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누워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 아무 탈 없이 온 가족이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헤아려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되돌아보면은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참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또 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또 확진자하고 또 접촉하지도 않고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도 성도님들 가운데 참 예배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육체적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하지 못하신 분들 많은데,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건강 주심 감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참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그런데 그 감사를 무엇으로 표하라고 합니까? 예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예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밤늦도록 일해서 힘들게 번 참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렇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리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라. 이거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내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내 형편대로. 여러분, 당연히 수입이 많은 분은, 그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거죠. 수입이 적은 분은 상대적으로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을 헤아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래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대요.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하면서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은 그 부자 성도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돈 잘 내는 성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때 이제 그 주보할 때 보면 헌금자 명단을 쳤거든요. 그러면 이제 헌금자 명단만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액수도 다 적혀 있는 거죠. 그 주고 이제 그 목양실에 그대로 갖다 놓고 이랬는데 거기 보면 이제 다 제가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도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구나. 믿음의 분량대로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의 분량. 여러분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부자들 많아요. 자신을 위해서는 자식들을 위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 인색한 부자들 많아요. 여러분 이 드리는 것은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더라고요.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렙돈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녀가 처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여러분 두 렙돈은 아주 작은 돈이죠.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보다 많은 예물을 드린 이들이 많아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칭찬했고 누구의 예물을 가장 기쁘게 받았습니까? 두 렙돈 드렸던 그 과부를 가장 칭찬하고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헌금의 양의 액수를 아니라 헤아려서 그 형편대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확실히 믿음대로 드리더라고요. 믿음대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신 복을 깨달아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합니다. 11절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재물에 대한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책임이고 하나는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야 할 책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십니까?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나누어 주는 자, 나누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단만 아니면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다 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보아서 어려운 교회들 돌아보는 것이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평소보다 많이 힘들어한 교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 노예도 한두 달 전에 노예 안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할 때 또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후원을 좀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막 터져 초창기 때 막 처음 시작했을 때 또 국민일보와 또 함께 그 한국교회봉사단인가 거기서 이제
또 어려운 이웃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들, 또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도울 때 그때도 좀 후원을 하고, 또 이번에 또 저희들 이제 같은 시찰 내에 있는 또 상가교회, 또 4개 교회를 또 저희가 또 좀 이렇게 돕고 후원을 하고, 또 비록 많이는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교회 형편에 맞춰서 형편에 따라서 또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또 3년 전부터 또 연말에 또 항상 우리 수유 3동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필리핀에 있는 또 우리 지교에 있는 은혜 언덕교회, 또 자매교회인 또 예수 반석교회, 또 코로나19로 어려워서 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누어 주는 걸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작년에 저희들이 8월 15일을 끼고 그 주에 필리핀을 갔죠. 8월 16일 주일이 은혜 언덕교회 창립 1주년이랍니다. 창립 1주년이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주간에 이제 갔는데 8월 16일이 이제 창립 1주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코로나 이거 터지기 전에 저는 제가 들어가려고 했죠. 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주년이니까 뭐 2주년, 3주년 뭐 매번 들어갈 수는 없고, 근데 처음 1주년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또 원래는 사실은 저희가 교회가 이렇게 또 가려고 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도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또 뭐 들어가기도, 원래는 이 교회가 단체로 들어갔겠죠, 가실 분들. 근데 가서 제가 교회 1주년이니까 이제 그때 세례도 주고, 지금 세례 받은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마. 원래는 제가 가서 처음 세례를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세례도 주고, 또 창립 1주년 또 기념 또 행사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좀 힘들게 됐어요. 근데 창립 1주년이래. 근데 그 필리핀은 좀 문화가 그렇더라. 뭐 생일 같은 거 엄청나게 뭐 챙겨요. 근데 무슨 기념일을 엄청 챙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몇 군데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부터 광고를 했대요. 8월 16일이 교회 창립 1주년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안 와보신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러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처음에 성도들이 사는 그곳에 드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에는 교회 안에서 못 드리니까 교회 앞에 작년에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이제 뭐 이렇게 공사 중이어서 막 이렇게 막 쌓여 있고 그랬는데 그거 깨끗하게 다 치우고 농구꽃에 놔두고 했잖아요. 앞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마스크 쓰고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하려고 한대요.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부터 해서 7군데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데, 한 어른만 한 100여 명 된다 그래요. 뭐 학생들 또 애들 하면 또 많겠죠. 근데 하여튼 창립 1주년을 그 앞에서 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축하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 이제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뭐 축하 메시지 하고, 또 뭐 장로님도 축하 메시지 하고, 또 뭐 일일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한 1, 2분 정도짜리로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좀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루디아에 뭐 베드로회 이래가지고 뭐 창립 1주년 기념한다 이래갖고, 혹시 또 이렇게 청년들 중에 또 영어가 되시는 분은 영어로 직접 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는 분은 이제 아나 목사님이 그 밑에 또 이제 자막을 다 달아야 되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면, 그죠? 그 자막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 뭐 특별히 또 안 해도 되니까, 뭐 아이들은 좀 못 알아먹을 수 있지만 하이스쿨 이상은 다 알아들으니까
하여튼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그랬어요. 뭐 그 행사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하고 스케줄 그 다 좀 정해서 제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요즘 지교회인 이 필리핀 은혜 교회가 또 어려운 시기에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또 이렇게 쌀 나눔하고 또 아주 빈민촌 가서도 조금 쌀 나눔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수문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은 습관들의 묶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을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를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공을 부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실패를 부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을 위한 최고의 습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성공을 부르는 최고의 습관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실패를 부르는 최고의 습관은 불평입니다. 원망하고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왜 다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망했어요. 여러분 보면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분이 있어요. 감사가. 반면에 어떤 분은 보면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마음에 뭐가 그렇게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지 늘 입에 원망과 불평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 삶의 실패를 가져다 주는 원망과 불평의 습관들은 벗어 던져버리고 성공을 부르는 감사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잘 되니까 그 마음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감사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입에 배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습관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부르는 습관으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아니라 감사하는 습관으로.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잘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더욱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